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에 계신 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사 항상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재확산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축소되어 여러모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치러진 행사지만 더욱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에 참여한 어린 영혼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사 다니엘과 요셉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어 주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저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을 담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한 후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제게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또 좀 더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편한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다 깨어지는 거는 좀 피하고 싶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단순히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또 알게 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또 그 말씀을 또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이 왜 은혜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깨어짐과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깨어짐 하면은 산산이 부서진 것, 빵 하고 흩어진 것,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운데 그게 과연 은혜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깨어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더라도 그 깨어짐과 은혜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깨어짐이 은혜일까? 여러분,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그 토기가 맡겨졌을 때에 그 토기의 잘못된 부분,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 고쳐지고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토기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서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명확한 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렵고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알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내가 내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시고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 옆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맞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나라로 끌려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복들을 그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꽉 죄로 틀어 막혀져 있으니까 그걸 받지 못한 채 방황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풀무불을 통과해야 그 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서 온전한 순전한 금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새롭게 만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깨져져야 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온전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짐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외면하시거나 아예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에 관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깨어지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욥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각 단계의 고통당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욥이 어떻게 깨지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통당하고 그 지금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과 단지 우리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 달라지게 돼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깨어진 과정 이후에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것보다 10배나 갑절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욥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면서 욥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욥이 받아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 욥이 받아야 될 진짜로 좋은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귀로만 들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오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맞대고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깨어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그 깨어짐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는 과정이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정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명예, 좋은 인간관계 등등이 진짜 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직접 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귀로만 듣고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바로 맞대고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다 흘려보내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지 않도록 다 받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다듬으시고 깨트려야 될 부분을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내 걸로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기도해서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진짜 은혜와 복이 되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그 자아의 완악함이 깨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완악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의 완악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완악함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두 분 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언니와 동생만 남게 됐어요. 그 언니가 열심히 미장원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생활을 하는데 이 동생은 사춘기 때 그런 일을 만나니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나쁜 길로 빠져들어요. 급기야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저 엄마 아빠 다 잃었으니까 어떡하냐, 그냥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주변에서 아무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미삼아 다니게 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선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아주 이야기합니다. 단단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단도리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그런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 마지막에 이 여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내겐 아프고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내가 깨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 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깨어짐의 순간을 지나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내 자신을 그저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그 고통에 붙잡혀 살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늘 술에 쩔어 사셨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하셔서 비틀거리시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가다가도 저 앞에서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서 오시는 아버지를 보면 피해서 도망가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학생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아버지를 주셨어요? 남들 친구들 아버지처럼 좀 그런 아버지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상처받고 힘들고 삐뚤어지고 분노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비록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인 나는 너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너를 위하여 일하며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늘 분노와 원망과 화난 거에 가득 차서 살아왔던 제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이러실 줄 몰라. 그러나 내 영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망하고 탓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렇게 내 삶의 시간들을 허비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비참하고 힘든 순간이나 사건조차도 복되고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일어나기에 좋은 일이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 놓으실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은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실패와 아픔과 상처에 지배당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도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갈 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기나 맞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쉽게 하게 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어떻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지평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나고 있었던 그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 아픈 모든 순간이 신앙과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게 일어나고 또 내게 일어났었던 그 일이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바르게 찾아서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깨어짐의 순간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지평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깨어짐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 그럼 다 요동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우리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요동치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흔들리고 덩달아 요동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이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요동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도록 깨어짐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침표는 헛되고 불안한 것에, 불완전한 것에, 허망한 것에, 사라질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다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고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셔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깨어짐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 우리의 질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보시기나 보시고 계시는 거냐고? 알고나 계신 거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질문이 아니라 이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었던 그러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어난 일이나 나의 감정에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믿음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고 깨어짐의 순간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깨어짐의 순간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짐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지평으로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깨어짐의 순간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깨어짐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질문을 다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어디 계시느냐고, 그 질문이 아니라 이 깨어짐의 순간에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질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피해당한 사람, 피해보는 자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내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복된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평안은 늘 충만
속이는 평안은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은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은 주 예수 온다고 나는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은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은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는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조옥봉 권사님, 기도는 조미현 집사님이십니다. 교회학교 여름교육 활동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오늘 오전 9시에 아동부 예배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끝난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유치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11시에 유치부 예배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이번 여름 교육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4번째 41일 구약 통독훈련 시가서 오늘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맞춰서 교재를 준비해서 8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을 포함한 4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가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 과정을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부터 구약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0날 저희가 봉헌 예배 겸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 예배당 건축에 대한 부채를 다 상환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10월 10날 봉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 봉헌 예배 기념 사업 중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쓰던 종을 우리 박영도 장로님이 그동안 잘 보관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제 준비하면서 최승식 권사님께서 또 그 녹이 쓴 거랑 그런 걸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냥 너무 새 것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역사성이 있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오래된 그런 종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협력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복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하며 조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의견을 좀 여쭈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면서도 보셨고 또 나가시면서도 보게 될 텐데 5개의 어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2개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제일 많이 스티커가 붙여진 그 방식에 따라 이제 교회 종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떤 모양이나 어떤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스티커 붙이는데 30초도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어린이집 임시 이사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경림 권사님 남편 되시고 정환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정태영 집사님 장례 예배가 지난 5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백경림 권사님은 1부 예배 드리셨고요. 정환희 집사님이 2부 예배 드리셔서 그때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백경림 권사님, 정환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분들의 또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드시면서 잘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다령 관리권사님 여름 정기 휴가가 9일 월요일서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잘 보내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재단미화가 이원규 성도님, 임춘실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과 귀한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군대에 제대한 청년이 2이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우리 백현범 청년, 또 우리 이진재 청년 어디 있죠? 잠깐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현범이도 앞으로 나와. 우리 백현범 청년은 백태규 장로님, 송은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고요. 이진재 청년은 이영만 성도님, 경금주 권사님 아드님인데 그동안 군대 생활 이제 했고 이제 제대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대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잘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범이와 진재가 군대 생활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제대했습니다. 이제 제대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앞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또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길로 귀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